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송구 영신 예배를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존귀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저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손을 놓지 않고 영적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성산교회를 1년 동안 굽어 살펴주시고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시고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날로 더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각각의 가정에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각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고 언제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온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오산 상도 지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교회 여러 기관들이 더욱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크고 작은 많은 계획들 위해 함께 하셔서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사 주님 권능의 손길로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수고 많으신 우리 오주의 목사님, 내년에도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시고 저희 성산교회가 늘 말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새해에는 저희 성산교회 온 성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멘. 참회의 기도문과
용서의 선언 시간입니다. 참회의 기도. 가장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이 순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죄의 속성은 죄악에 늘 가까이 하려 하고 의의 길에서는 멀어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숱한 결정과 죄와 허물이 가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죄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용서의 선언,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송구 영신의 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1037면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7면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의 해내기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본문 말씀을 근거로 평강의 길 2021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급성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오늘 확진자도 네이버 검색 기준 969명을 기록했고 아마도 내년 1월 3일 이후에도 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성도님 유의하셔서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없는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비대면, 팬데믹 등. 포스트 코로나는 포스트와 코로나19의 합성어로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 어떠한 시대가 열어질까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를 말하면 탈세계화, 언택트 문화의 확산, 홍코노미 시장의 부상,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서 머무르면서 경제를 이루고 만남 없이 접촉 없이 세계화를 이끌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제 해석이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분명 비대면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민낯이 드러나기 전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1년도에 새로운 길이 열어져서 환상을 보시고 꿈을 꾸시는 성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 되기를,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행복한 길, 더 나은 영생의 길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으로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벨론의 속국이 아닙니다. 악길에 거치는 길이 없습니다. 메데바사의 학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는 거치는 것들이 제하여 버려집니다. 해방의 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사람 살 곳을 견고히 세우자라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과 3절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애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혼례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3절로 이는 너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해방의 길까지 걸어온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상처투성이요 비틀거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바람에 흔들리는 숲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2절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져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흔들렸던 백성들이 다시 노래하며 견고히 세워지기까지는 부서짐의 연속이었고 깨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된 이 통회하는 마음이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깨어진다, 부서진다, 용기를 주다, 내가 함께 살아준다 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곳은 지극히 높고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거룩한 곳이지만 기죽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새 용기를 넣어주려고 그들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기죽은 사람들이 살 길이 열어지고 비틀거리는 동네가 바로 세워지는 곳이 행복한 마을이요, 행복한 가정이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마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까요? 2021년도에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평강의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은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꿈꾸시고 평강을 그리시고 평강을 찾으셔야 됩니다. 희망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며칠 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택에 들어왔는데 책 한 권이 거실 책상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우아한 관찰주의자 에이미 허먼이 지었던 책입니다. 제 아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요. 저 혼잣말로 우리 아내가 이런 책도 보내 중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주로 읽는 책은 유아 및 아동 관련 서적 또는 성경 감성주의 책을 주로 읽기 때문입니다. 관찰주의자 책은 제 아내의 입장에서 조금 생소해 보였기 때문이죠. 제가 그 책을 소개하면 그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 평가하기, 2부 분석하기, 3부 설명하기, 4부 적용하기입니다. 4부 적용하기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미완성의 작품을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현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이 현상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완성되지 않는 사항은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일상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것은 할 일은 많은데 그 일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미완성의 일들에 집착해서 답답해지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미완성의 작품을 회피하지 말고 대신 스스로 뇌를 속여 미완성인 일들을 마치 완성된 것처럼 취급하면서 모든 시선을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처럼 우아한 관찰주의자인 듯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우아한 관찰주의가 되셔서 미완성된 2020년이 되셨으면 조급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완성된 작품을 그리셔서 뇌를 속이더라도 평강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우아한 202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은 평강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이 종종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둥글둥글하게 살아라고 조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삶의 지혜입니다. 둥글둥글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탐심을,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마음이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평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이사야의 말처럼 탐심과 제약으로 가득 차서 자기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평강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샬롬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암학원 조영기 박사님의 저서 희망은 고통과 함께 온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아인슈타인의 예화가 나옵니다. 예화를 읽어보면 아인슈타인은 이 연구에 몰두하면 빵 한 조각, 물 한 잔으로 식사를 때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이렇게까지 힘든 생활을 하는 줄을 몰랐네. 말이라도 했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었을 것 아닌가 라고 하자 아인슈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무슨 소리? 나는 지금 설탕, 소금,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달걀의 거기에다 흘러나오는 음악까지 훌륭한 만찬을 즐기고 있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우아한 자태를 그리면서 작은 것부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면
편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 마음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우리 지역,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우리 마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수정마을이 전남광역 자활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마을학교, 마을돌봄, 마을기업, 문화센터, 오선도서관 열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더 평강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순간순간 요동치는 마음이 밀려오지만 그 악한 습성을 버리고 평강의 길로 나아가시는 성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2021년을 기다리면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길은 평강의 마음입니다. 평강의 마음은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아하고 품격이 있으신 성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감사할 뿐입니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새해도 지켜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